13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건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열방 가운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너져가고 지금 타락한 교회들 바로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주님 앞에 더 신실한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성도들의 삶을 놓고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놓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만이 모든 것들의 주관자가 되시오니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모든 문제들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여러분 가운데 있는 질병과 아픔을 놓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한 마음 주님께서 온전하게 마시오네. 좁아진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한 마음을 넓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큰 질병과 거대한 세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들을 온몸으로 맞서 싸우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이것을 이겨내고자 발버둥치는 사람들에게도 힘을 주시고 연약한 심령들에게도 주님 힘을 주셔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닥치는 공포가 우리의 삶 속에 엄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작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샬롬이 넘치게 하시고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너져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잘못된 신앙에 경고되어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헛된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신앙인들과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진리가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믿음의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옵시고 복음 위에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주님 이 복음으로 단단하게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닮는 삶, 예수를 따르는 삶, 성령에 인도하는 삶,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예배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개인의 문제들과 아픔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이 개인의 문제와 아픔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서 충만하게 내려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실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문제들도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상황을 바꾸어 주시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상황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오나 주님께서 항상 이루고자 하시는 큰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정의와 공의의 계획이 이루어져 오늘 우리의 삶에 진정한 샬롬이 넘칠 수 있도록, 진정한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 오늘 성경 교독은 사사기 15장 16장입니다. 사사기 15장 16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387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얼마 후 밀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의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를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과 들어서 곡식 땅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고 세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려맞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에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합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베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내었더라.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주매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여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울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끄는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는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을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을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곧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찬송가 457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운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시간과 우리에게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각계각처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한 주의 삶을 결산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삶의 모든 열매를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의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변화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심령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마음에 주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삶 속에서 질고와 고통과 온갖 어려움들을 가득 안고 나왔습니다. 기도할 때 그들의 질고와 고통과 아픔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삶의 열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또한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귀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날마다 다듬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애쓰오니 주여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견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께서 날마다 가시는 대로 따라가고
주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고자 하오니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대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많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세상 많은 사람들 주님께서 지진과 온갖 홍수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발이 묶여있고 국내에 들어와 나가지 못하는 선교사님들 팔이 묶여있고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그들에게 주의 은총을 내려주시옵시고 세계 만방에 복음의 역사가 멈추어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사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과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을 다 이것을 마시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한 절 더 보겠습니다. 한 절은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45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방편 네 번째 시간 세례와 성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 세 가지에 한 가지를 더 더해서 믿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서 세례와 성찬, 즉 성례에 관하여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군대에서 옛날에 의식 같은 걸 하면은 뭐를 하느냐? 우리 예전에 대대장이 의식을 하면은 굉장히 대단한 의식은 아니지만 사병들에게 막걸리를 이렇게 쭉 다 나눠줍니다. 막걸리를 이렇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자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자 이렇게 해서 건배 이렇게 하면서 위하여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제가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예, 안 마셨습니다. 안 마시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냥 이렇게 마시는 척하면서 옷에다 붓는 거예요. 그래서 옷이 이렇게 젖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마셨으면 젖었겠는가. 물론 제가 비겁 좀 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내려놨어야 됐는데 그냥 마시는 척하면서 이제 다 쏟아 부어버렸어요. 먹지는 않았는데요. 군대에서든 어디에서든 이런 의식들을 행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다라고 하는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죠. 혹시 영화 같은 것도 보면은 영화 속에서도 도둑놈들이 그런 거 잘하지 않습니까? 임꺽정 같은 거 보면 임꺽정 소설에도 임꺽정이 거기에 있는 갑바치하고 거기 있는 모여있는 모든 그런 천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이렇게 막걸리 탁배기를 한 사발씩 이렇게 들고 거기에다가 피를 쫙 해가지고 다 이렇게 피를 쏟아요. 그래서 여기다 큰 이 사발에다가 해가지고 하나씩 논아 마시는 이런 의식이 있습니다. 이런 의식들을 로마 군대에서도 했습니다. 로마 군대에서 행하던 이 의식을 세크라멘토라고 합니다. 사크라멘토라고 하는데 이 의식이 뭔 의식이냐? 우리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특히나 충성맹세를 이런 의식들을 통해서 했습니다. 근데 이런 의식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죠, 그죠? 예수님이 행한 의식이 바로 그 의식이라는 겁니다. 바로 성만찬이죠. 이 성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예식이라고 한다면 성례가 중요한 의식인데요. 세례하고 성찬입니다. 성찬 예식이 왜 중요하냐?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빈은 이것을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나타내는 증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을 제일 처음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초대 교부였던 대략 한 200년 전, 지금으로부터 200년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200년 된, 예수님 사후 대략 한 150년에서 200년 그 사이에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걸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먼저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의 성찬을 자기가 직접 집전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시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성만찬이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이 터툴리안이 제정한 의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제정을 해 놓았습니다. 많은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근데 많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성경 구절 중에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마태복음 26장과 28장의 말씀을 가지고 세례와 성찬에 관하여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보여지기 위한 것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보여지기 위한 것들이에요.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설교를 제가 하죠. 말씀을 하죠. 말씀을 전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어떨까요?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으로만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눈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갖다가 듣는 말씀이다, 듣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성례는 우리가 보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보는 그리스도다. 왜요? 우리가 성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날 밤에 이것을 시행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례가 왜 중요한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예식 중에서 먼저 성찬을 살펴보겠습니다. 성찬 예식이 왜 중요한가? 교회에서 이렇게 성찬 예식을 하면 이렇게 요즘에 조그만 빵 쓸어가지고 이렇게 주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먹고 나면은 입에서 스르르 녹아서, 그죠? 그리고 이제 포도주도 조그만 잔에다 이렇게 주니까 이렇게 마시고, 그렇죠? 마치 간식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행했던 성찬 예식은 그런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식사였습니다. 식사. 밥을 같이 먹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밥을 같이 먹는 것은 무슨 뜻이냐?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이명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밥을 같이 먹자. 그래요. 밥이야 뭐 늘 먹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 밥 먹자는 건 동맹을 맺자는 뜻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동맹에 관해서 온갖 사전을 찾아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밥을 먹는 건 사실상 동맹을 맺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더라고요. 한 가족이 되자. 우리가 너와 내가 하나다. 이런 의미를 갖더라고요. 그러니까 식사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이 식사를 하는 통해 우리는 하나의 것들을 공유하게 됩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하나의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과 늘 식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마지막 만찬의 중요한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 만찬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징표를 남겨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만찬에 의해서도 교단이 쪼개집니다. 먼저 의미를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 먼저 예수님께서 빵을 드십니다. 편의상 빵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떡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떡은 이렇게 씹으면 이렇게 쫄깃쫄깃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식감이 아니에요. 여기에 빵은 약간 푸석푸석한 식감이에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빵을 이렇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잔을 주시면서 자 마셔라. 이 잔은 내 피다.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혀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떡과 포도주를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의식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나는 주님과 하나로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하나다. 보이지도 않는데 느낌도 없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지? 그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내가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고 느끼고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늘 우리 안에 우리와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오늘 우리들은 이 사실을 전혀 느낌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바로 이 성만찬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방편으로서 성례를 행하는데 그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표징이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 안에 확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성만찬을 오래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부터 해왔던 성만찬은 저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의식이었습니다. 성만찬을 행하기 전에 집에서는 단속을 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지금 저는 그러지는 않고 있는데요. 한 달 전부터 경건하신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는 죄를 회개해라. 다음 달에 성만찬이 있다. 그러면서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수박밭에서 수박 훔친 거, 친구 미워한 거,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한 거, 그냥 온갖 것 다 회개를 하는 거죠. 막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졌는지 맨날 회개를 해도 제가 그렇게 맨날 생각이 나요. 그래. 제가 죄인입니다. 죽일 놈입니다. 아무튼간 그렇게 회개를 맨날 했어요. 그래서 한 달까지 했는데도 생각이 나는 죄들이 있어요. 이 많은 죄를 언제 다 회개를 하나? 그래서 계속 일일이 또 회개를 했습니다. 이미 근데 그 죄는요, 부흥회 때 회개해서 끝난 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소급해갖고 또 회개를 하는 거예요. 또 그게 남아있을까봐, 요만큼이라도 남아있을까봐. 한 달 내에 회개를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누가 뭐라 그러면 가슴이 두근두근해. 내 죄인인가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마음으로다가 성만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몸을 받아들고 먹으면서
또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정말 경건을 유지하는데 그거보다 좋은 게 없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너무 과장되고 너무 의식적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지금 제가 안타까운 것은 너무 그때는 의식적으로 행했지만 그때 가졌던 마음가짐이 지금은 없는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지금은 없는 게. 그때 가졌던 마음가짐은 주님 앞에 더 경건하게 살고자, 더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사그라들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성만찬의 중요성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성만찬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보시죠.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예수님이 왜 감사기도 하셨을까요? 먹기 때문에 감사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감사기도를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이러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감사기도 앞에는 십자가가 반드시 따르는 것이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에 뭐라고 등장하죠?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죄사함, 또 하나는 언약.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죄사함은 뭐고 언약은 뭘까요? 예수님의 피가 상징하는 이 죄사함과 언약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죄사함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옛사람은 죽어지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우셨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이제서야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볼 수가 있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드디어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언약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은 이 성만찬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 죄가 있으니까 성만찬에 참여하면 안 돼.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따라 살겠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가 되었다 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세례도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이번엔 세례를 살펴볼 텐데요. 세례는 먼저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함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 세례 받으시고 이렇게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에다가 주인공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빼고 거기에다가 우리를 한번 넣어 봅시다. 이 영인이 세례 받고 올라올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혹시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오늘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의 삶을 죽음으로 끝내고 새로운 삶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례는요, 머리에다 이렇게 물 붓기도 하지만 원래는 강 같은 데 가가지고 푹 담그는 거예요. 담궜다가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침례라고 하죠. 침례. 왜 침례 의식을 해가느냐?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그리고 이제는 옛사람은 죽어지고 새사람이 되었음을 표현하는 의식인 것입니다. 사실상 목욕 의식하고 같은 겁니다. 목욕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때 빼고 광내고 이제 새사람 되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오늘 그런데 이 말씀을 의심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럼 죄질 때도 기뻐하냐? 죄질 때도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시지만 여전히 여러분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죄 짓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놈 호적에서 파갖고 내버서 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것은 밉죠. 그러나 이 아들로서 밉지는 않습니다. 딸로서 밉지는 않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거듭나게 된 상태를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천주교에서는 비적이라고 합니다. 비적. 그리고 그리스도 종교에서는 기밀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영국 국교회에서는 이 말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이거를 성례라고 합니다. 성례. 근데 이 성례라고 하는 말 속에 포함된 내용이 뭐냐? 바로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이에요. 이 신약 성경에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거룩한 예식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비밀스럽고 홀로 깨닫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세례나 성찬이나 이것은요, 행하는 데 주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내가 어떻게 이 세례와 성찬을 받아들이는가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교회에서 세례와 성찬을 하는 것은 매우 굉장한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교회에서 세례와 성찬을 베푸는 것은 어쩌면 공동체적으로 베풀어지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 세례가 나에게 의미가 있을 때, 이 성찬이 나에게 의미가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지, 교회에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어쩌면 나에게 상관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의미가 있을 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거듭날 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됐을 때, 그때 중요한 것입니다. 이래서 교단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세례 때문에 나뉘어지는 교단이 있죠. 침례교. 침례교는 뭐를 해요? 사람을 푹 담그죠, 물에다가. 목욕탕이 있어요. 침례교 가면은. 예, 강단 뒤에 목욕탕이 있어요. 장로교는 침례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침례하는 장로교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 말고도 성만찬 때문에 교단이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성만찬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로마 카톨릭 교회는 그거를 사제가 이 얇은 그 무교병을 이렇게 입에다가 넣어줘요. 그리고 포도주도 이렇게 따라서 먹여줘요. 이렇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를 성체라고 그래. 성체. 예수님 몸이다라고 믿어요. 그래갖고 요거를 갖다가 따라주고 먹여주고 하는 거예요. 왜? 흘리면 안 되니까. 예수님 몸이니까. 그런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파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거는 빵하고 포도주가 맞지만 이 주변 언저리 어딘가에 있다. 여기 어딘가에 예수님의 몸이 붙어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공제설이라고 그럽니다. 공제설. 그리고 이거는 상징일 뿐이다. 그냥 떡하고 포도주지, 그냥 예수님 기념해냈으니까 해는 거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는 제세례파라고 합니다. 이 제세례파들은 세례도 안 믿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믿고 신앙 고백하는 거는 그때 세례를 주는 거지,
어린 시절에 유아세례 주는 거는 가당치도 않다. 이게 얘기를 하자면 길긴 한데, 유아세례는 뭐냐? 여러분, 부모가 서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 아이를 믿음을 잘 키우겠다라고 하는 부모 서약에 가까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믿음이 있음을 확인하고 주는 게 아니에요. 세례는요, 믿음이 없더라도, 연약하더라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듬어져 가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시작이에요. 그게 세례의 본질이고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주는 건데, 이쪽 제세례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상징이다, 이거는 그냥 의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을 믿고 있습니까? 예, 헷갈리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느냐?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세례를 받죠. 그런데 이것은 떡과 포도주일 뿐이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되게 한다라고 믿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영적 임재설이죠. 주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신다 라고 하는 걸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성례를 우리가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성례는 뭐냐? 원래 천주교에서는 성례를 두 가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례와 성찬이 아니라 7가지 예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혼인 예식도 들어가고 견진예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예식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진짜 성례는 무엇이냐? 정말 복음적인 성례는 무엇이냐? 3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직접 했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셨는가? 마지막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고 나타나심이 있는가? 이 3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천주교에서는 증거를 대서 7가지를 정해놓았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성례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2가지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바로 이 성례만큼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보증받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계획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왔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예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죠. 오늘 우리도 세례를 받고 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기뻐하는 자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들의 삶은 누구처럼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이 우리 삶에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셨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귀한 성만찬은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주님을 따라가기에, 주님과 하나 되기에,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기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만찬은 반드시 말씀 위에서 진행되어야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원칙이에요. 말씀 위에 든든히 선 성례의식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됨, 하나됨을 확실하게 보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소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우리가 성례를 행할 때 예수와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게 된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과연 성례가 뭐냐? 세례와 성찬은 과연 목적이 뭐냐 이거죠. 그것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되는 최종 목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례 그럼 왜 하냐 이거죠.
성례가 왜 중요하냐 이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과정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완전한 상태로 만드시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들을 이 죄인의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들을 다듬어 가시고 어루만지셔서 완전하게 완성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성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능하신 것입니다. 성령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도 해야 되는데 몰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만들고 예수를 따르게 하고 예수님과 하나된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실을 갖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만벌의 찌꺼기 같고 벌레 같고 더럽고 추한 우리들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얘기입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입고 예수님처럼 경건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귀한 존재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무엇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받아주셔야 나아가는 겁니다. 은혜 속에 나아갑니다. 그 은혜는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귀로만 들려지지 보이지 않는 이 말씀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몸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아가는 방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줄 압니다. 많은 고통들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함이 있다면 이 코로나19도 이겨내고 인생의 어려움도 이겨내고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됨으로 인하여 이겨내는 승리의 길이 여기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우리의 삶에 실현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을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할 때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지 애비가 하던 거 그대로 해내. 지 애비하고 똑같네. 야, 네 애비도 그러더니 너도 그러는구나. 제가 가서 농사일을 도와드렸더니 야, 지 아버지만큼 일해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닮았으면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면 어떻게 될까요? 야, 저 사람 예수님 같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사는 동안 그런 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저 사람 예수님 같다. 야, 참 당신 예수님 닮았구나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오늘 우리가 진짜 따르고자 하는 모범은 예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대상은 예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 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 예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모습 속에 예수님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에는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얼굴에, 여러분의 말에, 여러분의 행실에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 날마다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심을 다른 사람들이 봤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참 그리스도 예수처럼 살아가는구나, 이런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향한 욕도 멈추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욕을 먹고 있고 교회가 우스운꼴을 당하고 있는 이 시점에 가장 큰 무기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행하면서 이 세상에 작은 예수들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바로 세례를 주는 일입니다. 제자를 삼는 일입니다.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도 날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형상으로 빚어가고 다듬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들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례와 성찬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 드러난 모든 그 교훈처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고 믿으며 순종하며 닮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어두고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드리지 못한 손길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이 시간 예배하며 한 주일 동안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하며 애쓰며 피 흘리고 땀 흘리며 자신의 것을 희생하여 남들을 도우며 자신의 에너지를 소비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며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수고하며 땀 흘린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욕당하고 핍박당하고 괴로움당하고 조롱당했던 성도들의 아픈 마음과 무너지고 좌절된 마음을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채워 주시옵시고 날마다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 가정과 인생과 삶 속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한다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가까이 두고 매일 읽으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경건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남북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도우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선교가 멈춰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9월 마지막 주는 우리 대면 예배를 한번 드려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 또 명절날이라 아마도 명절이 이제 10월 첫 주죠. 첫 주인데 그날이 아마 명절날 겹쳐가지고 제가 아마 그날도 그냥 온라인으로 그냥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은 한번 해보고는 있습니다. 현재 규정은 대면 예배를 드려도 된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나왔는데 그래도 이 성안 쪽에 확진자가 나오고 주변에 이제 천안에도 확진자가 둘셋씩 계속 나오는 시점에서 좀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비대면으로 이렇게 생활하시고 좀 더 조심하고 주의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이거든요. 이게 확진자가 생기는 일이.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조심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와 묵상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여러분 새벽 말씀 꼭 이렇게 묵상하시고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해지고요. 말씀 보지 않으면 무식해져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일은 우리가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 겸손해지는 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와 묵상으로 늘 다듬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 광고가 하나가 있는데요. 다음 주일에는 특별 헌금 모금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간성환 목사님이 있습니다. 미국에 현재 40년 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그 정도 되면은 월급이라든지 뭐 후생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습니다. 미국은 뭐 10년만 된 교회라도 잘 돼 있어요. 그런데요, 이 교회가 목사님이 이제 여러 번 바뀌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내응을 많이 겪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또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성환 목사가 부목사였을 때 이제 목사님이 되었는데 이 운영위원회가 얼마나 사람을 갖다가 좌지우지하는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뭐 어느 날 말씀을 전하면은 왜 설교를 그따위로 식으로 하느냐, 아무리 잘해도 문제입니다. 참 사역도 잘하고 공부도 열심히 한 친구인데 지금 많은 어려움과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제가 밴드에다가 올려놓았습니다. 처음 가서는 이제 막 어려움도 당하고 그랬지만 지금 꿋꿋하게 잘 사역하고 있습니다. 잘 이겨내고 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부르닥치니까 많은 고통이 있는 모양입니다. 미국은 아직 성숙된 문화가 없어서 마트에서 아직도 사재기를 하고 마스크라든지 위생용구도 없어서 지금 많은 곤란을 겪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도 많이 올라서 물건값도 많이 오르고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처지라고 합니다. 가스요금, 수도요금, 뭐 모든 요금들이 다 이렇게 올라서 어려움에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그래서 특별헌금 모금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제 계좌로 보내실 분은 간성환 목사 이렇게 해서 보내시면 그게 그 특별헌금인 줄 알고 취합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밴드에다가 자세한 사정은 올려놓았으니까요. 여러분 영상이라든지 그 안에 글을 보시면은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헌금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액수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빠짐없이 꼭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비전 선언하고 삼위일체성 부른 후에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교회는 죽어있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젖은 눈을 가진, 모든 일을 기도로 승리하셨던 예수님의 꿇은 무릎을 가진, 능력으로 뜨거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불타는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믿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며 예수를 따라가며 예수와 하나된 삶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인생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의 터전 위에,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